11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입니다. 구정이라서 또 한 번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텐데, 모일 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모이면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판 싸우십니까? 아니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대판 싸우는 가정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용서는 뭐냐?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서운한 것도 잊어버린답니다. 또 내게 상처를 준 것도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게 용서랍니다. 한 가정이 모이면 왜 서운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용서해 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전도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듣는 중 한 청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듣거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냥 우연히 듣거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해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바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청중들 속에서 유독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만약 학생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교사의 눈에 더 잘 띄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를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은 그에게 그 질병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할 만한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직감함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그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시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바울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죠. 그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신앙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기적을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엇이라 합니까? 신이다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군중들은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으로 이곳에 내려오셨다. 동네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도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강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신인 줄 알아보지 못한 채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두 신이 루스드라를 멸망시켰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바로 이 전설의 고향,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냉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있는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능력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곳에 찾아왔다. 다시 이제 재림했으니 우리 다시는 이 사람들을 냉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신들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 신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한다면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주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왕, 최고의 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를 따르는 전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신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장본인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벌떡 일으킨 자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저 이 바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적의 중심이 있었던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이 제우스고 바나바가 헤르메스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눈에 보기에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눈에 딱 비치는 외모가 어땠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을 행했는데 볼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 제우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 모든 석상들 가운데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가장 크고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우스, 그에 반해 헤르메스는 전령이기 때문에 작은 신이었습니다. 제우스에 비해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딱 보아도 누가 제우스인가 했을 때 바나바가 제우스가 돼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 비교적 볼품없는 바울이 헤르메스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어떻습니까? 모습도 볼품없지만 말하는 것도 어눌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진 자예요. 누가 봐도 볼품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도 못합니다. 지식은 가득한데 말도 못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컴플렉스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이 한 번이라도 낙심한 적이 있었는가? 컴플렉스로 가득 찬 인생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으로 모든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보다 못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 보니 다 제우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꺾였거나 자신의 인생에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 나에게 주어진 외모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나약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바울, 바로 이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볼품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최고의 걸작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 누가 봐도 말이 어눌하고 모습은 볼품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한다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 되어가는 일들,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눈치를 보니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상황은 이해가 되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대화는 통하지 않는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들이 이상하게 굴러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격화함 동시에 그들을 제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이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 사도는 너무나 어이없어 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되어져가는 상황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일들, 이런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바로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도들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도는 반응을 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매우 유대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신들을 위한 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 사이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옷을 찢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등장하는 헤롯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송합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이 강림한 것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다. 내가 신이다. 이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벌레를 먹여 죽여버리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들을 신성화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 그 신이 나다라고 했던 헤롯. 하지만 이들은 즉각적으로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 잘못 알고 있었다. 너희가 신으로 영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임을, 나약한 존재임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군중 사이로 뛰어 들어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 이것이 그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들이 다 신으로 여겼고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이제 나는 신이니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라. 이제 예수 믿으면 너희가 모든 것이 평안하겠다. 이런 전적인 신뢰함을 통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였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명백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말려 주었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들은 절대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당황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메시지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신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졌던 이 신관, 이 제우스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화에서 천지를 지배하는 신이 제우스였다면 제우스의 자리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는 너의 신은 다 헛된 것이니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니 모든 헛된 신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자꾸만 우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자신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말씀, 놀라운 기적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저 우상 숭배하는 그릇된 신앙의 눈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이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이들에게 믿음이 딱 생기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생긴 후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본다면 우상을 숭배했던 흑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름길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천주교부터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처음 내세웠던 게 무엇입니까? 타협이었습니다. 이 타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되 제사는 드려도 된다. 예수를 믿되 술은 먹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모든 잡다한 일은 다 해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음껏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흑역사가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 명했습니다. 처음은 쉽죠. 예수 많이 믿게 하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름길을 선택했던 천주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떠한 질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됩니다.
이거 잘못된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네 병이 다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너의 형통한 삶을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의 영혼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 믿었는데 질병이 더 악화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쉬운 지름길을 선택했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으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분명한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100년 걸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천주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면 일생에 단 한 번 받아야 되는 세례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너희가 받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이제 30년 전에 잘못했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졌던 이 믿음을 다시 바른 길로 잡아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래, 내가 신이니 내 말 믿어. 그래, 이렇게 해. 절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절대로 믿음의 여정에서 흑역사로 남기지 않고 온전히 올바른 길, 바른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새 치어로 복음을 잘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착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점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믿음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을 증거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름길을 선택하면 처음은 쉬울지 몰라도 나중엔 반드시 흑역사가 남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지름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제대로 된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